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들은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지. 지금부터 엄마가 셋셀 동안 너 치우지 않으면 너 혼난다. 그리고 세죠. 하나, 둘. 그러면 그 아이가 알았어요. 그리고 치우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때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죠? 셋을 세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셋으로 바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떡하죠? 둘, 반. 그래도 애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둘, 반의 반. 많이 해봤나 봐요. 네. 이게 교육학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제발 좀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엄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일 때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의 반을 외치고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만 우리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곧바로 매를 내리치지 못하고 그들이 돌이키심을 바라면서 반의 반, 이걸 계속 세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한 방에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나누어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때 세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 이대로 가면 너 멸망해. 내가 세실 동안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 둘.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둘 반의 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35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큐티를 계속해 왔지만 이 전장이 35장의 전장이 몇 장이에요?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34장이에요. 그럼 34장은 우리가 본 대로 시드기야 왕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시드기야 왕, 이 여호야김은요, 시드기야의 형으로 시드기야보다 앞서서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에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1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34장에는 시드기야 얘기가, 35장에는 10년이 지난 사건인 여호야김 때의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다는 몰락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요. 이제 곧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10년 전에 있던 사건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반의 반을 세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을 보세요. 자, 2절이에요.
너는 레겝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정말 뜬금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갑자기 왜 레겝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왜 이러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여러 개 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방으로 이 레겝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데리고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 이게 어떤 방인지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방의 위치예요. 위치가 고관들의 방 곁이다. 고관급이에요. 고관, 높은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그 아래층에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이 된 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성전의 방 중에 가장 괜찮은 방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포도주 몇 잔 한 병 갖다 놓고 먹으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거기에 연회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포도주 말고 다른 각종 술들과 함께 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먹어라,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이런 전쟁통에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뜬금없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 먼저 우리가 레겝 자손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레겝 사람이라는 말은 레겝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2장 55절을 보시면요, 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란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겝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이 레겝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맛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겐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 겐 종족은요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방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 중요한 것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 결혼하게 되고 그때 결혼했던 그의 처갓집,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잖아요. 이드로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요. 이드로가 모세의 후원자가 돼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탈출할 때, 그래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장인인 이드로가 합류하게 돼요. 장인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장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걸 통해서 이드로와 그의 가문이었던 겐 종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겝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먹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런데 35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레겝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셔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레겝 사람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와요. 이 35장 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레겝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조상 가운데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시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거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답은 도대체 누굴까요? 요나답,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요나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0장 15절부터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의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는 누구일까요? 예후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때 왕은 그 악명 높은 아합이었어요. 아합이 다스릴 때예요. 자, 그런데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인이, 그 왕비죠, 왕비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였다고요. 근데 그녀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페니키아의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있던 바알신도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단지 바알이라는 우상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은, 사람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페니키아라든가 주위에 있는 다른 왕국들은요,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합에게는요,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 그것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왕국의 그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엘리사, 엘리야 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아합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이때 이 혁명의 가장 큰 조력자가 누구예요? 레겝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혁명이 성공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예상되십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1등 공신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힘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부함이라든가. 그런데 요나답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물러가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손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회잖아요. 아니,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정계에 진출하고 뭔가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녀들의 앞길까지 막는 것 같은. 근데 왜 요나답은 그랬을까요? 요나답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정말
복이 있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거기에 진짜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꼭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 세상을 떠나서 광야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광야에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요점은 그거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네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주인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유언이에요.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당시 포도주는 고대 근동의 모든 이방 제의와 연관돼 있어요. 이방의 제의, 이방에 또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연회가 벌어지면 항상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었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온갖 음탕한 짓을 다해요. 그래야 그들에게 풍요가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이렇게 이방 제의가 만연한 시대, 그 이방 제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것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운으로 남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땅이에요. 땅.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가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집을 짓지 말고, 그러니까 땅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고 포도원과 밭 없이 살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답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극단적인 명령을 했을까? 그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어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 편입시켜 주셨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안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요나답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에요. 때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건강이요? 세월이 가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물질이요? 때가 되면 이 땅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물질, 건강.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YMC 운동의 선구자였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죠.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의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뵈니까 굉장히 건강하신데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사실 그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을 살아야 되는, 영원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지도 않는 것들에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레갑 자손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책망하세요. 자,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레겝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의 선주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예요? 후손들에게 집도 가지지 마라, 땅도 경작하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요구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너 집 가지지 마, 땅도 가지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땅도 가져도 좋다, 거기에 집을 지어라, 너희들이 포도주를 맞으며 즐거워해라. 다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다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상의 명령도 다 지켜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풍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풍요를 준다고 하는 거짓 우상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거기다가 요나답은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 오늘 본문을 보시면 9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 순종하여. 10절에 나오는 대로 다 지켜, 명령한 대로 다 지켜. 13절 내 말을 들으며. 14절에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순종하다. 15절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 듣지 아니하며. 18절 명령을 순종하여.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샤마라고 하는 한 동사가 쓰여요. 이 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쉐마. 이 샤마가 원형이에요. 듣다라는 원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바뀌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때 쉐마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원형이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레갑 사람들은 성조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샤마했다라는 거예요. 샤마하고 듣고 행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갑 사람들은 샤마했고 유다 백성들은 샤마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둘의 운명이 갈라져요. 샤마.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레갑 사람들의 샤마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샤마하지 않은 히브리어로 로 샤마,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샤마하는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샤마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고요. 그것을 폭로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순종하는 샤마했던 그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셋을 세시기 이전에 둘반 둘 반의 반 세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잘 샤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소음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있는 벼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벼의 가장 좋은 비료는 뭘까요? 어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벼는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대요. 달 밝은 밤이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새벽, 저벅거리며 다가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벼는 자란대요. 오늘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정겨운 발자국 소리 아닐까요? 주님의 그 생명력 있는 숨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만일에 이거 없이, 이거 듣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샤마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몽골에 사역하셨던 이용교 선교사님이 2005년에 북경 코스타에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하신 다음에 그때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안테나를 세우지 못해서 주님의 음성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테나를 세우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좀 절충해 볼게요. 일단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는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안테나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기적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안테나를 세우고 그 소리만 듣고 있습니까?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릴 때, 그때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 뛰지 않나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